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등산장,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분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보셨죠? 전체 등산장은 이 분과를 나누면 이제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이 맨 마지막 결권 신행입니다. 결은 결론을 짓는다, 또는 이제 매듭을 짓는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미 부분에 가서는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듭을 지으며 믿음과 행을 권장함, 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비유를 듭니다. 거유라고 했는데, 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든다. 이 비유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구체적인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는 1 격발도심부터 시작해서 명별은 성취까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마쳤고요. 마지막 결권 신행.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이 행을 부린다면 장차 어느 행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같은 이런 중생들은 만약에 이 홍원연부를 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것은 시대와 근기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내가 어떤 근기인지. 이런 시대와 근기로는 이 홍원연부를 버린다면 우리는 닦을 행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수행을 해도 어느 정도 성근을 심을 수는 있겠지만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읽는 눈이 어둡고, 재물이 없는 이는 보시할 능력이 안 되구나. 이게 우리 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또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혜가 없는 자는, 이것은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전을 펼쳐놓고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읽는 이 두 눈이 어둡다. 우리 캄캄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맨날 백날 경전을 가지고 수지 독송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을 읽으면서 저는 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깨친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 모든 대승경전은 실상을 본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날 경전을 읽어도 실상이 무엇인지, 심지어 이 경에서 어디서 실상을 설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자에만 집착해서 문자 이면에서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그 실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을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까막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를 말한다면
재물이 없는 이는 보시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보시를 하고 싶어도 재물이 있어야 보시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육바라밀 가운데 두 가지만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재물 보시한다. 이건 복을 닦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 이것은 이제 지혜를 닦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현우경이라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현우경은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암경에 속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시태자가 있는데, 이 태자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파라나국에 대시태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 보물 창고를 열어 모든 보물을 꺼내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보물은 한계가 있으나 가난한 끝이 없었다. 그래서 태자는 바닷속에 여의 보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조를 구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로 서원하였다. 마침내 영궁에 도착하니 영왕이 놀라며 괴이쩍게 여겨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직접 영접하여 보상에 앉히고는 물었다. 멀리 온 뜻은 무슨 일 때문인가? 태자가 답하기를 연무제 사람들이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아 영왕의 상투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을 구하기 위해 왔나이다 라고 하자 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7일 동안 나의 공양을 받고 난 후에 보배 구슬을 드리겠다 라고 하였다. 태자는 7일이 지나 보배 구슬을 얻고 용신의 배웅 아래 곧 본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때 용신들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구슬은 바닷속의 보물이다. 다시 찾아와야겠다. 라며 사람으로 변하여 태자 앞에 이르러 말했다. 듣자하니 태자께서는 세간에서 희유한 보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태자가 보배 구슬을 꺼내 보이자 용신이 그 구슬을 빼앗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태자가 슬퍼 탄식하며 맹세하기를 그대가 구슬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닷물을 다 퍼올리겠다 라고 하였다. 해신이 바다를 나와 비웃기를 그대가 제일 어리석구나. 허공에 떠있는 태양을 떨어뜨릴 수 있고 빠르고 세게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바닷물은 다 퍼올릴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태자가 맹세하기를 끊기 어려운 애정도 끊으려 하고 끝내기 어려운 생사도 끝내려 하거늘 하물며 바닷물이 비록 많다고나 하나 한량이 있다. 만약 이번 생에 다 퍼올리지 못한다면 마땅히 세세생생 끊임없이 퍼올리다 보면 언젠간 다 퍼올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어 물을 깃기 시작하였다. 태자의 서운이 진실한 까닭에 여러 하늘의 천인들이 모두 와서 태자를 도와 하늘 옷으로 바닷물을 길어 천리산 밖에다 버렸다. 태자가 조개 껍데기로 한두 번 바닷물을 깃자 바닷물이 18중의 8할이 사라졌다. 영왕은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보배 구슬을 태자에게 돌려주었다. 태자는 이 구슬을 가지고 국도로 돌아와서 온갖 보물을 비내리니 연부제 내에 보물이 비내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고통을 견디며 퇴골숨을 내지 않았으니 이것을 정진바라밀이라 부른다. 네, 우선 여기까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죠. 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이 글만 보면 사실 뭐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옛날에 이 대시태자라는 이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습니다. 이때 태자께서
널리 천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보물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작께서 자비심으로 국고를 열어서 국고에 있는 보물을 모두 꺼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물 창고의 보물은 한계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온 세상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물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이 빈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기 영궁에 가면 영왕의 머리에 그 여의보주라는 이 보배 구슬이 있는데 그 보배 구슬은 그 어떤 보물도 다 비 내리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보물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대사께서 그럼 내가 영궁에 가서 반드시 그 여의보주를 얻어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 보주를 구하기를 서원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영궁에 도착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영궁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왕이 당연히 놀라겠죠. 일반인들이 영궁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의를 차리고 이 태자를 이제 영접해서 보상, 그러니까 법의 이 상은 뭐 법상 좀 높은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법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님들도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설법을 하시잖아요. 이제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에 앉히고는 이제 묻는 겁니다. 그 멀리서 이곳까지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태자가 이 연부제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아서 듣자니 영왕의 이 상투 속에 그 법의 구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왕이 당장 이제 거절하기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에 나의 공양을 받고 난 후에 법의 구슬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영궁에서 맛있는 음식 뭐 이런 이제 공양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이 용신의 배웅 아래 이 대시태자가 사는 그 나라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구슬은요, 이게 영궁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남한테 줬다고 생각하니 이 용신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은 본래부터 이 바닷속의 보물인데 남한테 그렇게 줬어야 되겠는가? 다시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이 용신들에게는 이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화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희귀한 보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태자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구슬을 꺼내서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태자가 그거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구슬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바닷물을 다 퍼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혜신들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예, 바다를 나와서 비웃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아, 저 허공에 떠 있는 태양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저 거세게 부는, 세차게 부는 이 바람도 밧줄로 묶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바닷물은 다 퍼올릴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뭐라고 하냐면, 끊기 어려운 애정도 끊으려 하고, 이 애정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애정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사이에. 이런 애정을 만약에 우리가 성도문을 닦는다면 이런 애정을 끊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애정은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삼계는. 왜? 이 삼계 윤회라는 게 바로 이 애정 때문에 우리의 윤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애정이 깊지 않으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세세생생 가족 간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애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박되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태자는 이렇게 끊기 어려운 애정도 내가 지금 끊으려고 하고 끝내기 어려운 생사도 끝내려 하는데 이 생사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내가 끝내려고 하는데 하물며 바닷물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그래도 한량이 있지 않냐? 양이 있지 않냐? 내가 금생에 다 퍼올리지 못한다면 내가 세세생생 죽어서 다음 생에 또 윤회해서 또 와가지고 또 퍼올리고 그거 안 되면 또 와가지고 퍼올리겠다. 언젠가는 이것을 다 퍼올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야 물을 깃기 시작했다. 아마 이제 수중에 뭐 적당한 도구가 없었나 보죠. 조개 껍데기를 꺼내서 물을 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자의 서원이 정말로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천상의 천인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천인들이, 그러니까 뭐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해서 쭉 위로 해서 수많은 이 하늘 천인들이 와가지고 이 태자를 도와서 이 물을 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을 어디다 버렸느냐? 철이산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자가 한두 번 바닷물을 깃자 이 80% 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보배구슬을 꺼내서 태자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이제 바닷물이 이제 다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태자가 이 구슬을 가지고 와서 온갖 보물을 비 내리니 연부제 내에, 이 남연부제라고 하면 이 전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물이 비 내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어떤 고통도 견디며 퇴골심을 내지 않았으니 이것을 정진바람일이라 부른다. 사실 이 얘기를 보면요, 이 태자의 이름이 대시잖아요. 대는 큰 대자, 시는 보시할 시자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이거 보시바람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정진바람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 암경에서도 보살도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기 전에 전생담이 있는데 그 전생담은 그냥 전생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뭘 했느냐? 육바라밀을 닦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달타 태자를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성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수많은 생을 육바라밀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바라밀이 원만한 모습, 여기서는 정진바라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이 조개 껍데기로 바라물을 깃는, 그리고 이 연부제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고통을 견디며 퇴골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진바라밀이 원만하다. 물론 여기서는 정진바라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또 5가지 바라밀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진바라밀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바라밀, 전생담에 또 이제 얽힌 또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정진바라밀이 진정한 정진바라밀이냐, 그 육바라밀이 진정한 육바라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소성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또 대성불교에서 또 설하는 게 또 달라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법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함유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태자께서 만리의 파도를 넘어 용왕의 여의 보주를 얻었고 오늘 우리는 물과 불의 두 강을 헤치고 미타 본원의 보주를 얻었다. 이것을 함유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그 비유가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설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고자 하느냐, 그걸 밝히는 것을 함유라고 합니다. 이 태자는 사실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뜻하는 겁니다. 중생에 비유한 겁니다. 이 태자가 만리의 파도를 넘어서 그 용궁으로 가셨잖아요. 그 만리의 파도를 넘어 용궁에 가셔가지고 용왕의 이 여의 보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물과 불의 두 강을 헤치고 미타 본원의 보주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이 법의 구슬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용왕의 여의 보주와 미타 본원의 보주. 그러면 이 미타 본원의 보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물과 불의 두 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물과 불의 두 강을 헤치고 나서 그 속에서 미타 본원의 보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과 불의 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하 백도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물과 불의 두 강이거든요. 이 물은 우리의 탐심을 뜻하고 불은 우리의 진심을 뜻합니다. 성내는 마음. 이 물과 불의 두 강은 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물과 불의 두 강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미타 본원의 보주를 얻게 되었다. 저 태자는 용신의 후회로 인해 여의 보주를 빼앗겼고 오늘 우리는 이학 이견으로 인해 본원 보주를 빼앗겼다.
이 대시태자가 이 여의 보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용신이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해가지고 이 태자를 속여서 이 여의 보조를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여의 보조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의 보조를 얻으면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온 천하 사람들에게 이 보주로부터 나오는 이 보물들을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대사님 말처럼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믿으려면, 남에게 가르치려면 당연히 먼저 스스로 믿어야 되겠죠. 스스로 믿지 않고 어떻게 남들에게 믿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학이견으로부터 보는 보조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보는 보조를 얻었었는데, 이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었는데, 이 견해가 다른 이 성도문의 행자 또는 이제 자력 수행자들, 이제 그분들의 그런 견해,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에 이제 방해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보는 보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학이견으로 인해 보는 보조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저 태자가 업회의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올리자 유격 사천의 천인들이 모두 와서 함께 길어 주었고 우리가 신심의 손으로 의심과 비방의 물결을 퍼올리면 육방의 항하사 재불이 모두 오셔서 함께 길어 주신다. 저 대지태자가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이제 퍼올리자 유격사천, 유격천은 이제 욕계천을 뜻하고요. 사선은 색계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있는 이런 천인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태자를 도와서 물을 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심의 손으로 의심과 비방의 물결을 퍼올린다. 의심과 비방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심은 대단히 약한 것과 같아요. 대단히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진심이 있다면 이 신심의 손으로 의심과 비방의 물결을 두 손으로 이렇게 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두 손으로 바닷물을 퍼봤자 얼마나 퍼겠냐마는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퍼올리면 육방의 항하사 재불이 함께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광장설을 내밀어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측명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렇게 증명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의심과 비방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이게 재불의 항하사 재불의 역할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 바닷물이 점차 줄어들자 영궁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여의 보조를 되돌려 주었고 이 의심과 비난의 물결이 전부 끊어지자 비방하던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보는 보조를 되돌려 주었다. 태자가 이렇게 바닷물을 깊기 시작하자 제천이 도와서 함께 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왕이 이제 두려워해서
여의보조를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심의 손으로, 즉 우리가 신원연부를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신원연부를 한다면 이런 의심과 비난의 물결이 전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장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재불 보살님들이 증명을 해 주시는데 당연히 이 비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는 보주를 되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보는 보주를 우리의 손에 넣게 됩니다. 저 태자는 여의보조를 돌려받고 연부제로 돌아와 빈궁한 백성을 가엾이 여기었고, 우리는 보는 보조를 돌려받고 극락국에 왕성하여 박지범부를 인도하고 있다. 이 태자께서는 여의보조는 또 이제 만이보조와 같은 뜻입니다. 이 여의보조를 가지고 연부제, 온 연부제에 이 온갖 보물들을 비 내리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듯이 보물들이 막 이렇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부제에는 빈궁한 백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두 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빈궁한 백성들을 가엾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심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보는 보조를 돌려받고 본인 스스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바세계에 아직 수많은 이런 박쥐범부들을 우리는 인도할 수 있잖아요. 다 함께 극락 왕생하자고 이렇게 권도할 수가 있습니다. 행자들이여, 미타본원의 보수를 빼앗기지 않은 자는 신심 속에 깊이 넣어두기를 바라고, 만약 이미 빼앗겼다면 속히 신심의 손으로 의심과 비방의 물결을 퍼올릴 것이니 보수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것은 법연상인께서 우리 연불 행자들에게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미타본원의 보주가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것을 깊이 우리의 신심 속에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깊이 넣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심이 견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학이견, 별해 별행의 사람들에게 이미 빼앗겨서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서둘러 신심의 손으로 우리는 한결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한결같이 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하고, 또 한결같이 서가세존의 이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또 한결같이 육방재불의 증성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과 비방의 물결을 퍼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는 보조를 찾아와야 됩니다. 이미 뺏긴 사람이라면. 절대 금상의 보는 보조를 만나 놓고도 이 보조를 빼앗겨서, 또는 이 보조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보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설사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설사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이 보는 보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요, 이 사람이 뭐 권력이 얼마나 많느냐, 재물이 얼마나 많느냐, 또는 학벌이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아는 경전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보는 보조 하나만 꽉 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 길어봤자 100년을 못 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우리는 불생불멸, 즉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사실 영생도 아니죠. 진정한 영생은 열반을 얻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계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100년을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고 이 열반낙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면 잠시 잠깐이거든요, 이 사바세계의 삶은.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방향 또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은 세속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건 다 잃어도 돼요. 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보주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합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권장하는 대목입니다. 정식으로 권장하는 대목이에요.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신가? 십념의 대비 원력을 바라고 시방의 중생을 섭취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떤 중생인가? 육자명호를 칙념하여 삼배의 왕생을 이룰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중생들일까요? 아미타 부처님은 십념의 대비 원력을 바라고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제18원에서 내지 십념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방 중생이 내지 십념으로 연부를 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을 성취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의를 구제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명호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이냐? 육자명호를 칙념하여 삼배왕생을 이룰 수 있다. 이 삼배왕생, 상배왕생, 중배왕생, 하배왕생, 이렇게 근기로는 이 삼배의 차별이 있지만 이 삼배의 중생들이 하는 행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육자명호를 칙념합니다. 따라서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이 육자명호에 의지해서 왕생한다는 겁니다. 영겁의 수행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 공덕을 미래의 중생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이다. 초세의 비호는 또 무슨 뜻이든가? 그 뜻은 말법시대 우리에게 내려주시려는 것이다. 이 법장비구께서 5급의 사유와 조제 영급의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행을 하셨을까요? 이 법장비구의 수행은요, 삼현위 또는 십성, 삼현 십성의 그런 현인, 성자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수행하신 그런 법신 대사들을 위해서 수행하신 게 아니에요. 자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뭐 악을 고쳐 선을 닦고 뭐 망상 번뇌를 조복하고 뭐 청정심을 일으켜야 마땅하겠지만 구제의 법문은 달라요. 왜 구제를 할까요? 구조대원들이 누구를 구조합니까? 좀 멀쩡한 사람을 구조합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에 처했거나 갑자기 어떤 뭐 병이 도졌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게 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조제연겁의 수행을 하신 것도 그런 대보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라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죠. 아라한 이상 대보살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차력으로 능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살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수행해서 성불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미 법신대사까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느냐?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여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여나요? 환자들을 위해서 여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제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악의 악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구제의 서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거든요. 선도대사님 말씀에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곧 익살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해야지 이미 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곧 이제 수행도 못하고 곧 이제 익사할 사람을 먼저 구해야지 혼자 수행할 줄 알거나 이미 수행을 해서 이미 이제 이 언덕 위로 올라간 사람을 구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이렇게 죄업을 짓고 또 업장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런 중생들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요,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는 중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우리 같은 중생을 상몰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중생을 박지범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중생들은 자력으로는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중생을 위해서 영겁의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공덕을 미래의 중생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이다. 왜? 중생 스스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겁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공덕을 미래 중생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중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죠. 초세의 비원은 또 무슨 뜻인가? 초세. 이 세라는 것은 세출세간을 말합니다. 그냥 세간뿐만 아니라 출세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출세간을 초월하는 대비 원력은 또 무슨 뜻이든가 그 뜻은 말법시대 우리에게 내려주시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 같은 중생들, 죄업을 짓고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수행과 이
대비 원력은 전부 다 우리 같은 중생들, 미래의 말법 시대 우리에게 내려주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 어찌 정각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이미 정각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어찌 왕생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의 왕생은 부처님의 정각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정각은 우리의 왕생에 의지한다.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의 서원을 알 수 있고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란 말은 한량없다. 이것은 본원에서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생의 왕생이 없다면 부처님의 정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정토종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법일체라고 합니다. 기법일체라고 합니다. 중생의 왕생과 부처님의 정각, 이것은 한데 묶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정각이 없으면 우리의 왕생도 없고, 당연하죠. 부처님이 성불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님은 또 어떻게 정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따라서 지금 법장 비유가 이미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 즉 48대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부처님의 성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지금 10급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왕생도 사실은 10급 전에 이 법장 비유가 성불함과 동시에 우리의 왕생도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전수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의 왕생은 이미 10급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 뒷면 하지만 앞면이 없는 뒷면이 어디 있고 뒷면이 없는 앞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동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방 중생의 왕생과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생 쪽에서는 왕생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 쪽에서는 정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의 서원을 알 수 있고, 이건 제 이제 18원의 원문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왕생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미 이 발언이, 이 서원이 이미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말씀엔, 이 서원에는 이제 한량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방 중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8원에서도 시방 중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정각을 취했다면 시방 중생은 그 누구라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정토와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 정토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이제 오보살이라는 그 이제 연우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밀교 수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마 다른 곳에서 원래 사셨던가 봅니다. 2014년도에 중국 북경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베이징에 와가지고 팔대처라는 그 곳이 있어요. 북경에 보면 그 산 아래에서 아주 간단하게 지은 집 하나를 아마 이제 월세로 이렇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그 속에서 이제 수행만 하신 거예요. 그 1년 뒤에 2015년에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 팔대첩의 영광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 앞에 이제 관음전, 절에 있는 관음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향과 등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청소를 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 절에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출퇴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보면 탑이 있거든요. 그 탑을 이제 돌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밀교 수행은 이제 탑돌이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독실한 불자기 때문에 참배객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뭐 안내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문도 이렇게 좀 해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참배객들이 오면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그 의심도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이 글을 쓰신 분이 불신거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 연우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여기 있는 영광사를 참배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오거사님을 만나게 돼. 오보살, 우리는 이제 보살이라고 해야죠. 오보살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보통 보면요. 절에 가면 이제 뭐 법당보살이나 또는 그게 뭐 향을 팔고 초를 팔고 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참배객들은 막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파는 게 크게 이제 관심이 없고 포기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거사님이 매번 이 절에 갈 때마다 우리 정토정에서 출간한 이 책들을 한 상자씩 이렇게 들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절에다 놓고 참배객들이 오면 한 권씩 이렇게 나눠 드리라고 그렇게 그 보살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관음절은 참배객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랑객들도 많고 그래서 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차에다가 그 책을 싣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이제 배치를 해둔 거죠. 이게 오보살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참배객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수년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 보살님이 이제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님도 우리 정토종에서 출간한 책은 당연히 전수연부를 하라고 권장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절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불법을 이렇게 권장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오보살님은 이분과 이 불신거사와 자주 이제 불법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은 뭘 하냐. 매일 연불하고 진언을 지송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불신거사님은 이 보살님께 그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나무아미탈만 이제 부르자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오보살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정토종의 교리를 듣다 보니까 연불에서 생사해탈하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의심하냐면, 만에 하나 임종할 때 서방극락세에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언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력 수행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하면 공덕이 더 많을 것이다. 단순히 연불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왕성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은 내가 연불도 하고 진언도 하니까 그러면 공덕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이었죠. 그래서 2017년 하반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밤에 그 중국에 보면 우리 카톡과 비슷한 그 위챗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연락하면서 같이 연불을 하고, 처음에는 매일 1시간씩 연불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30분만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병으로 쓰러졌다고 했죠. 그 사이에 이제 법연상인 전집,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정토종, 뭐 정료 법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법문을 들을 때는 신심이 막 아주 막 넘쳐나는 것 같이 하다가,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만나면 또 의심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너무 신심이 나고 며칠 지나면 또 의심병이 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왕생이란 그렇게 쉬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진언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신심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금생은 이러다가 이게 끝장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만에 하나 못 가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런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에 이 오보살님이 이 담관암이라고 하네요. 이 생기는, 이런 암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신심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온몸에 무기력하고 식은땀만 나고 밥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뭐 역시 이 불자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이제 연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연불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8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중순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끊기게 된 거죠. 11월 달에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보살님 뭐라고 하냐면, 신심이 부족하다. 나는 이제 이 병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병으로 인한 이런 통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거사님이 남아미답을 부르면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왕성할 수 있다. 이 병고라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보살님은 또 뭐라 하냐면, 안타깝게도 저는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사막도로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면 반드시 왕성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왕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록 연불을 하고 있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러면 이 연불에다가 한번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겠다.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어떤 수행을 할 그런 기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연불만 하겠다. 그러니까 연불을 이제 도박으로 생각하고 한 거죠. 모든 걸 이제 연불에다 이제 배팅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아들 집에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다 이제 집에 이제 격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 집에 딱 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집에 가가지고 한 4일 정도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그 재발이 된 거예요. 암이. 그래서 5월 19일 날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복부에 이제 그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막 이 허리 부분도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신거사님이 그러면 왕성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보살님이 그런 도리는 알지만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와중에 또 뭐 병원에 가서 CT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도 했습니다. 이제 치료도 하고 예, 그러다가 6월 11일 날 정신이 조금 이제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닦던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수행했는데 무슨 기맥을 뭐 뚫느니 뭐 어떤 뭐 그 또 뭐 차크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밀거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친척들, 친한 친구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녀들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마치 이제 뭐 인정머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지 몰라도 실제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위중할 때 뭘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전에 그러니까 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때에서는 내가 예전에 닦던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때는 연불밖에 없다. 그렇게 연불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다. 예전에 저한테 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제 연불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금 일찍 저를 영접하러 오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신거사님이 이 보살님에게 아미타 부처님께는 가장 좋은 안배가 있을 것이다. 시간만 되면 아주 가뿐하게 왕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1일 날에 이 북경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화상 채팅을 했는데 보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6월 21일 7시쯤에 병원에서 이제 오보살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가족들이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거사님도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호흡이 아주 이제 급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거사님이 이 오보살님의 아들, 딸들을 거느리고 함께 연불을 하면서 사이사이 귓가에다가 이제 법문을 해준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면 바로 가시라. 6월 22일 아침 8시 12분에
이 오구사님이 호흡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사망 확인서를 이제 내준 거예요. 이제 호흡기를 딱 떼고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왕생 이불을 딱 덮고 이제 존염을 한 거예요. 인경을 두드리면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6시간 후에 이 왕생 이불을 딱 젖혀서 보니까 얼굴에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온몸 신체 각 부위가 다 식었지만, 싸늘하게 식었지만 머리만큼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고 온몸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보살님이 이번에는 정말로 왕생했구나, 이렇게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보는 보조를 손에 쥐었지만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수십 년 닦아왔던 그 밀교 수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서야 도박을 하듯이 모든 것을 연불에다 걸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왕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존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전수 연불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연불 하시는 분들은 꼭 존염이 있어야 왕생한다, 그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인연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존염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등산장의 마지막,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됐기 때문에 등산장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등산장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무량수경석, 이것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총 8강인가요? 이렇게 해서 등산장 강의를 마쳤는데요. 법문 하나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이제 회양을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원이차 공덕, 평등실체, 원이차 공덕, 평등실체, 평등실체, 동발보리심, 보리심, 왕생안락국, 왕생안락국,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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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